오늘 사도행전 14장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당신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지고 주일마다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라는 한 인물이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바 되었는가, 처음에 부르심과 계속해서 그 부르심 이후의 삶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신년도 2018년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이방 선교를 시작하면서 구원의 역사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이방 땅에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가 있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로 갈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이방 땅에 이런 구분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결론 나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이방 땅에 구원이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 보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창세기 26장 4절에도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장 14절에도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동일한 말씀, 거의 비슷한 말씀인 것 같은데 대상이 다릅니다. 첫 번째 말씀은 12장에 있는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이고요, 26장에 있었던 말씀은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이고, 28장에 있었던 말씀은 야곱에게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그 세 사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세 사람에게 동일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들을 축복하시는데 어떤 축복을 하셨는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이제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시점에 바울과 바나바가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일들을 꿈꾸셨습니다. 모든 민족의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어떤 복이요? 구원의 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망가졌습니다. 구원 얻을 자, 영생을 받지 못할 자로 망가져 있는데, 망가진 이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같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걸어본 적이 없는 자에게 임한 표적과 기사라는 것입니다. 표적과 기사가 바나바와 바울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동안에 상식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표적과 기사가 그들의 사역에 있어서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증거가 된 것이죠. 이런 일이 특정 인물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맡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삶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구원이 인간의 이성적 판단이나 분석을 통해서만 되어지는 것인가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죠. 성경에 너무 많은 사건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인간의 머리로 이해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것을 믿을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 조용히 찾아온 인물이 있었습니다. 너무 궁금했나 봅니다. 그런데 주변에 이목이 신경 쓰이니까 조용히 몰래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랍비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을 아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지켜 세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요, 니고데모의 마음이 지금 나를 추켜 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궁금한 것이 있다라는 걸 아셨고, 거기에 따라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니고데모가 생각한 것,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이 거듭남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고작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던가 하면 이것이지요.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올까요? 왜 거듭남에 대해서 이렇게 헛웃음 칠 만한 말을 할까? 그것은 인간의 이성과 머리로 거듭남을 생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야 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가 믿겠느냐라고 오히려 반문하고 계십니다. 영의 일이 있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남은 사람들의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영의 일로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의 일이 바로 무엇일까요? 그 영의 일이 예수님을 순전하게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순전하게 믿는 것, 그것이 진짜 영의 일입니다. 왜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여전히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 이 자리에는 없으신가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빨리 돌이키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영의 일이에요.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에겐 진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요, 루스드라라는 곳에 전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어떤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에 주목합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 말씀에 보니까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영의 일이 벌어지니까, 복음이 증거되어지니까 놀랍게도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사도행전 14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할렐루야.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망가진 삶이 회복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믿음의 삶이 일상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한 사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인생은요, 이렇게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보여준 삶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삶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미국에 유명한 신유 부흥 집회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부흥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어떤 강사님이 가셨습니다. 그런데 강사님이 조금 일찍 도착을 하셨는지 현관에 어떤 안진뱅이 부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부인, 여기 앉아서 누구를 기다리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 부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안진뱅이입니다. 오늘 이 교회에 신유 집회 강사 목사님이 오신다기에 그분을 만나러 왔습니다. 목사님이 오시면 제일 먼저 병 고침을 받으려고 이렇게 문 앞에 앉아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꼭 병 고침을 받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목사님이 볼 때 아니 이 여인의 주변에 동행자도 없고 목발도 없고 휠체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어봤습니다. 아니 그 불편한 몸을 어떻게 이곳까지 오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차를 타고 왔죠. 자기 아들이 태워다 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자기 아들을 다 돌려보냈는데 지금 강사 목사님이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아니 가실 때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제 오늘 그 목사님 만나면 걸어서 혼자 집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필요합니까? 누구 믿음이 센지를 모르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목사님이요 너무 기뻤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매님,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꼭 나을 줄 믿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명령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이 여인이 벌떡 일어나는 기적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기적을 경험했다라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기적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뭔가가 있는 거죠. 그 뭔가가 무엇인가요? 할렐루야! 믿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믿음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남의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발휘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이 순간에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이 믿음을 상실했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너무 이성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너무 지성과 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합당한 삶만 살아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합당한 정의를 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은 다 상실해버리고 인간 수준의 일만 하는 것이 이 땅의 교회가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걸어본 적이 없는 자가 할 일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걸어본 적이 없는 자가 할 일이 무엇인가? 바로 바울을 바라보는 것 아닐까요? 엄밀히 말하면 바울 안에 있는 누구를 보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인 줄 믿습니다. 내 삶의 처지를 생각하고 낭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형편 때문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 때문에, 또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불만과 불평으로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주님도 말씀하셨는데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질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결국은 사도 바울은 나중에 가서 이 말씀 그대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경험되어져야 될 하나님의 능력일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나바와 바울의 삶이었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내 삶의 처지와 형편을 바라보며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어 말씀대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이 진짜요 실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표적과 기사를 본 자들의 반응에 관한 것입니다.
걸어본 적이 없는 자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을 누군가는 봤겠죠. 그것이 루스드라라는 도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이 광경을 보고는 그들의 반응이 굉장히 격했습니다. 열광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쉽게 몰려다니고 사람을 신으로 만들어버리는 일들이 이 당시에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다면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좀 전에 나온 그런 표적과 기사와 같은 것을 믿는 것은 목적이 다릅니다. 순서를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으면 초자연적인 표적과 기사가 경험되어지지만 초자연적인 표적과 기사가 경험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증거가 무엇이냐? 사도행전 14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니까요,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것을 보고 그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이냐?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왔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능력 없이 무기력하게 신앙생활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다른 관점으로 왜곡하는 것은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이 목적인 줄 믿습니다. 또한 육신의 질병의 고침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성경이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교훈적인 얘기도 있습니다. 능력과 기적에 행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잘못된 것에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됩니다.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에.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에도 보면요,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은사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사를 사모하는 것,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의 선물이 나타나는 것에 더욱더 많은 것을 사모하라고 하는데 그 사모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다?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어떻게 한다고요? 자라게 하라는 것이 목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데이비드 클락이라는 분이 자녀 양육 전쟁이라는 저서를 썼습니다. 그것 가운데서 이제 고민하고 있었던 것을 썼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부모의 교육의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부모 교육의 목적은 자녀들이 부모를 의지하는 데서 벗어나, 잘 들으십시오. 자녀들이 부모를 의존하는 데서 벗어나 스스로 그리스도에게 의존하도록 독립시키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 교육을 할 때 반드시 가져야 될 가치가 무엇인가? 나를 떠나도 이 아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는가? 그래서 이분이 자기의 삶을 얘기를 하면서 아버지의 얘기를 합니다. 그 아버님이 항상
보여주신 모습이 있었답니다. 이분이 생생하게 기억하는 한 가지는 바로 이것이었답니다. 아버지가 매일 아침 방에 앉아 경건의 시간을 갖는 모습이었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생명의 삶을 묵상한 것이지요. 이 아버지가 성경책 그리고 성경 공부 교재, 경건의 시간을 위한 교재 등을 펴놓고 있었답니다. 하루도 거르지 않으셨다고 하네요. 갑자기 제 마음이 찔림을 받습니다. 아침에 해가 뜨는 것을 볼 수 있듯이 아버지가 매일 아침 묵상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주말이나 휴일같이 늦게 일어날 만도 한데 아버지가 거기에 계셨습니다. 몇 년 뒤에 나는 아버지가 일부러 내가 일어나면 경건의 시간을 갖는 모습을 보게 하신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 내게는 아버지가 매일 아침 하나님과 만나는 것처럼 보였고, 하나님이 아버지께 얼마나 소중한 분이신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경건의 시간을 갖게 된 가장 큰 동기는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깊어지고 성숙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요. 중요한 것이 표적과 기사를 경험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삶을 가꾸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되어지는 시간들이 필요하더라는 것입니다. 표적과 기사에 집착하지 말고 왜 그런 일이 있어야만 했는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한다면 왜곡된 신앙을 하지 않을 것, 이것이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신앙이 되게 할 줄 믿습니다. 표적과 기사의 목적은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내가 그런 경험을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흥분하고 감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그 하나님이 나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매번 경험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경험을 하게 해주시는 목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연단하는 성숙이 목적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제우스와 헤르메스에서 사도로 돌아간 두 사람. 최근에 영화를 보니까는 왜 그렇게 영화들이 이제 영웅물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한동안 저도 심취해서 봤습니다. 애들이 보고 막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벤저스라고 그런 것도 나오고 맨 이런 거 영화기 계속해서 나오더라고요. 요번 보니까 요번 명절 때도 끊임없이 나오더라고요. 끊임없이 나왔다니까 제가 다 본 것처럼 되네요. 잠깐 봤어요. 네. 근데 왜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결국은 어디까지 나오냐면 신의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뭔 토자로 시작하는 뭔 신 해가지고 이렇게, 그 신은 그 북유럽의 신화 속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이제는 아예 영웅물에 신까지 등장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뭔가를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생각을 해보니까 수많은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요, 인간의 기원이나 인간의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발견하기를 원하지만 찾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엉뚱한 결과물을 가지고 인간의 기원을 삼아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엉뚱한 인간의 기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목적 자체도 왜곡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인간의 기원과 인간의 목적을 알지 못하는 것은 한 가지 이유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들의 문제가 무엇이라고요? 인간의 문제가 무엇이라고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화들을 만들고 신적인 존재들의 우상들이 스스로가 인간이 그 우상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이 바로 그런 도전을 받습니다. 유혹을 받는 것이지요. 어떤 유혹이요? 아까 14장, 사도행전 14장 12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 전령의 신이라고 불려지게 됩니다. 복음을 전한 것 뿐인데 그로 인해서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표적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바나바를 제우스로, 또 바울을 헤르메스로, 그들이 믿고 있는 그 땅의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으로 그들을 추앙하더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 그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 사람들의 반응 때문에 자칫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의 영광으로 취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다가오는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존재로 살면 행복할 것 같은데 오히려 이것이 우상의 속박임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단 사이비가 바로 그 대표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신이 될 수 없는 존재가 신으로 여겨서 참 힘들겠어요. 그 사람들도 신이 아닌데 자기를 신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고생스러울까요?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이런 일들도 벌어지더라고요. 상담하시는 분들도 이런 일들에 쓰러지고 넘어지더라고요. 상담하시는 분들도 성추행하는 일들에 관여돼서 이제 미투 운동의 또 대상으로 올라온 거예요. 이 대한민국 사회 사방에서 곳곳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검사들이, 법조계에서, 교육계에서, 대학가에서, 심지어 사람들의 마음이 아파서 상담하러 오는 사람에게조차도 이런 일들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내가 그 사람보다 높다는 거예요. 내가 권위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휘두르기 시작하는데 엉뚱한 것으로 휘두르는 것이 이것이 이 땅의 문화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울타리를 벗어난 인간은요, 거짓된 자유에 속박을 당하고 맙니다. 거짓된 자유에. 디모데전서 1장 4절 말씀해 보니까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사람들에게 높이 떠받들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는 이 두 사람은요, 이런 교만에 빠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탈에도 빠질 수가 없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교만함의 유혹에 금세 넘어갑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은 교만함이 다가올 때 금방 넘어갑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자기의 존재의 목적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의 한 행동이 무엇인가? 사도행전 14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할렐루야. 이것이 이 두 사람에게는 분명한 것이었습니다.
대령으로 갓 진급한 어떤 장교가 있었습니다. 이 장교가 새 사무실에서 이제 책상에 앉아 있는데 너무나 자랑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자기 계급장을 보고 흐뭇하고 어깨를 으쓱거리면서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이등병 하나가 이 사무실에 들어와서 격려를 하고 무슨 말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대령이 이 사병의 말을 막고 자기가 먼저 뭔가를 얘기를 합니다. 잠깐만 사병, 내가 지금 중요한 전화를 해야 되니까 거기서 기다려. 자기 앞에 기다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전화를 돌렸습니다. 전화를 돌리고 전화 이어졌습니다. 그 말은 안녕하십니까? 누군가가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박 장군님. 장군님께서 다른 세 분의 장군님과 함께 저를 만나기를 원하신다고요? 아, 네. 오늘 오후 2시에요? 네, 좋습니다, 장군님. 네, 물론이지요. 제가 거기로 가겠습니다. 그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뿌듯한 표정으로 또 이등병에게 근엄한 모습으로 말합니다. 자, 사병, 무슨 일로 왔는가? 그랬더니 이등병이 말합니다. 대령님, 사무실에 전화선을 연결해 드리라고 해서 왔습니다.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자랑에 대해서 바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우리 한번 좌우로 인사하실 때 바보셨군요. 몰라 뵈서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보가 되는 것이 최고로 지혜로운 삶입니다. 높아지게 하는 유혹이 있을 때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만 나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이 바로 내가 살아야 될 삶이야 라고 외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자, 다시 한번 처음에 나눴던 주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문제에서 벗어나는 것이 목적일까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 이상의 삶이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기를 원하는 것일까요?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의 뜻 한 가지라도 따라가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존재로 사느냐가 인간의 목적이고요,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인간 존재의 결론은요, 참으로 안타깝게도 죄로 인해서 끊임없이 죄를 재생산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루스트라에 와가지고 만난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한 사람의 상태가 어떻다고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였고 걸어본 적이 없는 한 사람이었고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뭐하러 이렇게 3번씩이나 언급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답을 말해버렸네. 사도행전의 저자는? 이래도 몰라보시면 안 되죠. 누가 합니다. 누가의 직업이 무엇이었을까요? 의사였습니다. 의사가 이런 얘기를 3번씩이나 했다는 얘기는 이 사람은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거 아닙니까? 인간은 가능성이 없는 존재인데 그 가능성이 없는 존재가 복음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역사는 일어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이런 존재라는 사실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왜요?
이것을 기억할 때 내가 받은 복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셨습니다. 오신 주님 어디 계실까요? 예, 내 안에 계시고 내 옆에 계십니다. 내 옆에 계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용감하게 죄를 짓는 행동을 할까요? 주님 그 순간 저만큼 계십시오 하니까 죄 짓는 것 아닐까요? 예수님이 계시면 용감하게 짓는 죄에 브레이크를 밟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기 자신의 영광을 자랑하는 어리석은 짓에 브레이크를 밟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한 절 읽고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못한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되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예배 드리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갈까요? 정말 하나님 내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목적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이 성취되어지는 귀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새로운 찬양이라서 여러분들 따라 부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사가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 소개하고 싶고,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잘 갖고 다니는 스마트폰에 유튜브에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었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헛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라고 말합니다. 한번 찬양 드릴까요?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 드릴까요?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된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에 속하여
오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되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가실 때, 하나님, 믿음이 없어서 상심되고 믿음이 없어서 실망했던 내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한번 주님을 모셔드리며 나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실 그 아름다운 일들을 경험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게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바라보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의 복음, 이 예수의 복음은 존재적인 절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바꾸고 환경적인 어려움과 우리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넘어져서 일어날 수 없는 우리의 삶도 일으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결국은 하나님이여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구원으로 자라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이 없어서 경험되어지지 못하는 우리의 하나님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시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기대합니다. 주님만을 기다리고 주님이 행하신 일들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또 다른 하나의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겸손히 주님만 드러내고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순복음교회를 이끌어가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의 마음은 속박에 이르게 됩니다. 자유함을 잃을 것 같고 잘 될 것 같은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높아지면 모든 것이 속박에 불과함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진정한 자유가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하시고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게 허락하셨던 그 삶의 모습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된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린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린 일